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설치를 하는데요. 마이크를 잠깐 녹화가 더 되는지 생방송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합체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몇 가지를 좀 같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본다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평안이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은 좋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복음의 비밀을 알면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출발한 이 복음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일평생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으로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여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 바른 해답을 갖게 될 때 바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 죄를 지은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는데요. 모든 인류에게 덮치는 재앙으로 덮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예요. 그것은 물론 원인 제공은 사단이 했지만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약속 속에서 누리는 것보다 저 사단이 제시하는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악을 알게 되는 저 내용을 내가 붙잡으면 더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깨트린 사건이죠. 언약이 깨진 사건.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한 사건. 그래서 이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된 거죠. 죄와 저주의 사건인 이 창세기 3장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과 사건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선포하게 하셨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대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신적 권한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위에 세우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터무니없게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구약의 단어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를 쓰는 신약의 언어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방법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기적이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죽으신 것도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마가다락방에 약속한 대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막 오시라고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 보이는 일을 해야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늘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것을 언제 알 수가 있죠? 여전히 나의 나라 속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합니다. 언제요? 더 행복해질 조건을 갖고 더 성공하고 돈 더 많이 벌고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나의 수준,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마다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일평생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들어서는 아는데 뭐 건강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뭐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뭐 사람들 앞에 자존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앞에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지금 세상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사는 겁니다. 죽어서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고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과 특히 동양권에서 우리나라 중국권에서 많이 붙잡고 있는 운명, 사주, 팔자에 국한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뭐 좋대더라, 이거 하면 좋대더라, 그런 이상한 영매를 쫓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답을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가치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거의 모르고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빌고 착하고 바르게 하면 뭔가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려움 속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데도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또 남들이 좋다 하는 거, 뭐 대단히 막 투자하면 뭐 인생에 막 일확천금이 온다는 거, 이거를 다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 날이나 기도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이사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고속도로를 놓는 거나 같거든요. 꼭 돌아가신 뒤에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면 좀 잘해드리세요. 용돈도 좀 드리시고 형제들이 지금 있으면 잘해주세요. 꼭 제사 문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말이죠. 고생하지 마시고 말이죠. 자, 오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마리아 현장을 보면 유대 나라와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잠깐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있을 때 북아수르에 장악당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남자들을 다 해외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흐트러 버린 거죠. 그래서 남유대 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취급을 했고 그중에 사마리아가 대표적인 도시인데 아주 대표적으로 죄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반목 질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사실은 사마리아 현장과 마찬가지로 복음만 필요한 현장인데 이것을 모르도록 여러 가지로 엉켜 있었고 가로막혀 있었죠. 없는 것이 없는 우리 삶에 한 가지 복음의 소식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이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현장은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였습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곳에 예수님은 정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도 돼야 될 그런 지역인데 직접 그 지역에 가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아침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한낮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때 와서 물 깃는 여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먹을 거를 얻으러 동네로 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고 예배의 비밀이 회복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관심이 딴 데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살리게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을 갖죠. 그 궁극적 목적이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에 그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좀 집중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목회자지만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어, 복음을 모르고 다른 것을 잘하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좀 집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들어있고요. 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현장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게 하는 것, 전도와 또 이 사마리아 현장을 살릴 제자의 관심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복음만이 필요한 사마리아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으면 사실 우리 인생의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와야 될 것에 몰두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과 제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현장, 복음만이 필요한 사마리아 현장과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과 그것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장 30절에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 이 제자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구해와가지고 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먹을 거 구해와가지고 라삐어 잡수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니까 아니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잡수실 거 갖다 드렸습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참된 힘과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다른 데 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방향을 주시는지 어떤 뜻하심이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장 소외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를 변화시킬 사명자였던 겁니다. 참 이게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냥 지탄받을 대상으로만 봤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살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사람들을 보냐면, 아, 저 사람은 발이 넓으니까, 아, 저 사람은 배움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인격이 훌륭하니까, 아,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참 전도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기대할 만한 마음이 갖춰지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만 안 돼요. 살만한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과 같은 물을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오히려 복일 수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 아덴과 같은 지역,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어마한 고급 지식을 갖고 있고 훌륭한 배경 속에 있던 아덴보다 거기는 복음 전에도 교회가 안 세워졌거든요. 근데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항구 도시, 그 막 복음 전에도 잘 안 듣던 도시인데 결국은 고린도에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힘든데 그 마음의 중심이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 그렇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기생 라합이 찾아져야 되니까. 주인집 물건을 훔쳐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노예였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겁니다. 모자란 사람만 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책정된 자는 믿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장 상처 입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를 변화시킬 예비된 사명자였던 거죠. 예수님의 주 관심은 현장과 그 현장을 살릴 제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맞추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관심을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과 사람들을 기대하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견딜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 사람에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얘기해 이래가지고 그 몇 사람을 모아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말씀 운동이 진행되면서 한 100군데 이상 말씀 운동이 변져갔어요. 사람이 100명이 아니라. 그거를 30년 동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이 축복은 꺼지는 불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축복이 계속 체험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전도의 영으로 임한 사람은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고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작정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 제가 이렇게 몇 사람 모아놨는데 목사님 오실 수 있나요? 저는 갑니다. 제가 대전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갔거든요. 그것도 10년 동안. 그러니까 대전 넘으면 줌으로밖에 못 하겠고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꽉 찼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그런데 내가 좀 살만하고
먹을 거 걱정 없고 따뜻한 집에서 비 맞지 않고 그냥 TV 보면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흑암의 문화는 우리 후대들까지 막 휘몰아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렇게 되면 돈 많으면 성공하면 이런 조건 속에 살면 괜찮다. 이게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권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점집, 뭐 이상한 종교도 장악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문화를 통해서 인생관, 세계관이 장악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경험 안 됐는데도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훌륭한 말씀, 대단한 말씀, 그런 큰 교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커지는데 몇 교회들은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볼 때는 하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은 다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꼭 대형마트처럼 편하잖아요. 뒷자리에 앉아서 아주 그 서비스를 잘 받으면서 또 얼마나 또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하게 설교합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내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1,000개, 10,000개 있는들 한국 사회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중요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집중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일어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느 쪽으로 일어났냐면 전도 쪽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현장에서 말씀 신부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오늘 예수 영접했는데 오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좀 한 장 더 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남편한테 가서 좀 얘기해 주게. 전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5년, 7년, 10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도에 겸 부담스러운 오래된 신자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작정하신 때. 저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심부름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전도 쪽으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구원 이후의 최고 응답은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이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 주변이 계속 구원받는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 중에 제자로 변화돼야 되고 또 제자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이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또 내가 저 이 사마리아 여기 말고 거리심산에서 말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예배 축복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시다. 이 예배의 비밀을 듣고 변화받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사막 지역에 물동이를 버려둔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된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바뀌게 된 거죠.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친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4장 28절에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전도하죠? 와보라. 4장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증거했던 증인으로 섰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준이 없어요. 복음을 심부름했을 때 하나님이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바꿔주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았거든요. 그게 모자란 사람이든 뭐 이상한 모습으로 살든
뭐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든 그분에게 집중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받으니까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변화되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들어오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가정도 복음화가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도 복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복음화의 결과는 안 나타나요. 종교 생활은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죠? 네 번째로 사마리아 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40절에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현장에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드려 줘라.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당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평일 교회 현장이 바로 회복되어졌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평일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현장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장 42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는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러한 축복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약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가 우리의 전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본론 속에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응답받고 변화되고 우리와 관계된 현장과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는 이러한 시작이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응답이 넘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현장과 그 현장을 살릴 예비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의 자리에 올 한 해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